시험도 거의 끝나가고 우리 찬양대도 열심히 연습을 하셨고 봉사해 오셨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찬양대 더 열심히 하도록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찬양은 우리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될 의무이고 또 권리이죠. 찬양을 하면 참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성도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온전히 주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온전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드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도움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즉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즉시라는 단어 속에 함축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써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성도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즉시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다 함께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자리를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호수를 건너 가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무리들을 떠나 보내셨습니다. 이 장면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같으면 이런 큰 무리가 있고 큰 행사가 있었다면 누가 가장 먼저 떠나고 누가 가장 먼저 뒤에 남아서 뒷정리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떠나시고 제자들이 뒷정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강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그러는 동안 예수님은 무리들을 떠나보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뒷정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관습대로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무리를 떠나 가게 하셨고 또 이 무리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바로 14장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번만 눈으로 훑어보면 아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광야에서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5천 명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무리로부터 제자들을 떼어놓기 위해서 호수를 먼저 건너가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5천 명, 예수님과 더불어 광야에서 식사를 했던 그 5천 명이 이 사람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였구나,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그들 또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버리고 자신의 직업도 버리고 고생을 하며 이제까지 스승이신 예수님을 섬겨왔는데, 예수님께서 왕이 된다면 이제 그 수고한 보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생각이 나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죠.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나라의 왕이 되신다면 헤롯 왕 같은 사람, 아니면 로마 황제와 같은 왕이 된다면은 아마 예수님은 세상에서 유명한 역사책에 나오는 그런 왕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이건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위험한 생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무리와 떠나 보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몸만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 생활은 바로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바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결국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그 방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믿음 좋은 형이 있었습니다. 함께 산에 기도하러 가기도 하고 부흥에도 함께 참석하고 또 함께 만나 기도했던 좋은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도 별로 없었습니다.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러더니 점점점 멀어져서 몇 년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계속 친하게 지내야 될 그런 형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멀어졌을까?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형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형과 나를 멀리 떼어 놓으셨구나. 왜냐하면 그 형이 그 당시 유행했던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위험한 생각으로부터 저를 지키시기 위해서 떼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형도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려서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상하게 어떤 사람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슴 아플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또 세월이 흐른 후에 되돌아보면 왜 그 사람과 멀어져야만 했는지 또한 깨달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의 별칭이 뭔가요? 바로 보혜사이죠. 보혜사는 바로 옆에서 돕는 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옆에서 돕고 인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혜사 성령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는 성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믿는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를 건너게 하신 후에 또 무리를 떠나보낸 후에 홀로 남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신 모양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밤 사경은 새벽 3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오랫동안 뭔가 근심이 많으신지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바로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역풍이 불었기 때문에 호수를 건너가야 되는데 조금도 배가 앞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바람이 물결이 너무나 셌기 때문에 그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파도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설마 예수님께서 저 물결 위로 걸어 오시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령으로 생각하고 더 공포를 느꼈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주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오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이 나를 돕는 것인지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오히려 우리를 황당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라고 하는 그런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때 그 사건은 바로 나를 도우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에 텐 붐이라고 하는 가족이 살았습니다. 아버지 카스퍼는 굉장히 경건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딸들도 이 아버지의 신앙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콜이라고 하는 딸은 시계 기술도 열심히 배워서 네덜란드 최초로 여성 시계공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로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했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인종이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핍박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태붐 가족은 온 가족이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딸 코리와 또 벳이 모두 힘을 합쳐서 유대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집안에 벽장을 만들어서 숨기기도 하고 또 유대인 수백 명이 피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실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누군가의 밀고로 온 가족이 사로잡혀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리와 베시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했지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으니까 또 좋은 일을 했으니까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로 코리와 베시가 수용되어 있는 그 막사가 너무 열악해서 벼룩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코리는 드디어 석방이 되어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벼룩을 그 막사에 보내셨기 때문에 간수들이 그 벼룩에 간수들이 그 막사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벼룩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그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하는 두 자매의 간구를 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테리붐 가족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모든 것을 맡기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외칩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대단한 믿음이죠. 그 파도 위로 발을 내딛고 걸어간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더 거세게 불어왔을 때 파도의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 파도를 보았을 때 베드로는 실패하고 물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실패는 정말 실패일까요? 베드로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이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온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실패라고 하는 것은 실패로 보일 뿐이지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역사와 능력을 이루는 하나의 통로이고 하나의 재료일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큰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실패를 계속 바라본다는 겁니다. 나는 실패해서, 나는 좌절해서,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 실패를 계속 바라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실패를 계속 바라보고 나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그 심령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속에는 좌절감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무기력이 생기게 될 겁니다. 답답함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싹트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실패로 계속 바라보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실패 또한 더 큰 은혜의 순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또 시험에 낙방되기도 하고 원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 없기도 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버리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포스트잇도 처음에는 실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M이라고 하는 회사 잘 아시죠? 그 회사의 연구원 중에 스펜스 실버라고 하는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습니다. 요즘 생각하면 그 쉬운 것을 왜 그렇게 실패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잘 떨어지는 접착제가 되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신이 발명한 그것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그냥 연구실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연구원 중에 아터 프라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대가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대 피스에 그날 부를 찬양을 찾기 쉬우라고 책갈피를 이렇게 꽂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다 보면 자꾸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찬양대원이 오늘 찬양해야 되는 곡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연구실에 잘 떨어지는 접착제가 있었지. 그것을 종이에 발라서 붙인다면 떨어지기도 하고 원하는 곳에 붙여두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에 돌아가서 만든 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메모지입니다. 얼마나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그 접착제를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아직 사용처를 몰라서 그 사용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실패가 아닙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에 주님의 사용처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에 아직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하는 그것, 언젠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로, 합당한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 붙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지는 순간에는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의 손에 이끌려 올라왔기 때문에 그 실패는 절대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것,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적시 말씀하시고,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가장 필요한 도움을 베푸시고, 가장 필요한 인도하심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